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죠.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뭔가? 오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되었는가? 오늘 시작 부분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깝게는 창세기 21장의 사건이고 이제 멀게는 아브라함의 모든 그 인생의 어떤 그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지나온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에서 거했는데 그곳은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21장에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브레스의 땅이 되어지는 이 부엘세바를 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해를 지내게 된 그 이후라는 말이죠. 그 땅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도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또 가정으로는 하갈과 사레의 어떤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그래도 15년 이상이나 또 자기 씨로 난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그 사랑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이삭이 이제 10여 년이 훨씬 지나는 그런 과정에 청년이 되어서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많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편안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시죠. 참 어떤 면에서 시험이라고 부르기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아들의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얻은 아들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또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적에 과연 그 말을 들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건을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충격이 없이 그냥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제 쫓아가죠. 모리아산에 가까이 이르자 이제 동행했던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칼로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가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떤 구원사적으로 루터는 이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의미와 일치하고 또 이삭이 죽음의 길에도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사건 속에서 털 깎는 양처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런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속을 깨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요구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했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과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건과 어떻게 이렇게 모순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고, 또 사실 그 땅에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 사실 그들 중에는 특히 몰록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종족이 있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야훼 하나님은 살아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지금 다르다고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면, 그러면 여지껏 다르다고 말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지금 뭐하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모순되어지는 그런 그 말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어떤 삶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 그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자녀를 죽이는 그런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면 과연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의심,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많은 수치와 그 모욕을 당했던 사라가 나이 많아서 그 아들 이삭을 얻었을 적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자기 아내 이 사라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죠. 또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이삭이 적어도 청년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삭은 왜 반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했죠. 나이 많아 늙어서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모든 그 어떤 그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미래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미래도 끝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미래를 포기하라.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의지가 되는 그런 미래는 자손들이죠, 자손들. 건강한 자녀들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늙어서의 그 미래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그런 어떤 담보가 보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자기 삶의 노년에 어떤 그런 안정이 이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아들들에게서 그런 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자녀들이 우리의 노년,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죽음 이후는 그만두더라도 우리의 노년에 그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에 가서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전쟁이라든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노후라든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가 않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미래인가? 오늘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미래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이 현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후손이 아니라 그 후손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신의 미래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가는 한 상태에서 얻은 이삭이기 때문에 또 이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또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나귀와 2명의 종들과 장작을 땔감을 채워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으로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하죠. 사흘길이 됐다. 사실 여기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먼 길로 갈 필요가 없죠.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가까운 데서 바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리아 땅에서 거기서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인데 그 부엘세바에서 지금 그 모리아 땅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모리아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제 그 장소인데 적어도 거기를 가려면 3일을 걸렸다고 하는죠. 그래서 3일 길을 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구태여 먼 길을 갈 필요 없이 내일 당장 가까운 어디에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산을 모리아라고 하는 한 지명과 한 산을 하나님이 지금 지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는 3일길이나 되는 그런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민과 또 어떤 그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시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행조차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시험을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땅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이는 그 산에서 이제 종들을 그곳에다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번제에 필요한 그런 무품을 챙겨서 이삭과 나눕니다. 번제물을 태울 장작은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씨와 칼을 들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건강하고 또 그 다음에 힘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겠죠. 반면에 또 아브라함이 장작을 들기에는 또 참 나이가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장작을 지고 또 불씨와 또 칼까지 다 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많이 그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불과 불씨와 칼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불과 칼은 사람의 생존과 아주 굉장히 밀접합니다. 인간의 삶과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바로
불과 칼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 역시도 불과 칼이죠.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강도나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죠. 불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반면에 또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참 해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불과 칼일 뿐만 아니라 또 번제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불과 칼이죠. 왜냐하면 칼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는 데 사용되어지고, 불은 그 번제물을 태우는 데 쓰여집니다. 물론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장작도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장작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시는 사건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짊어지고 간 장작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그 요구에 따르던 그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버지. 그럴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이제 그런 건데, 이삭이 묻는 내용이 뭐냐면 불씨와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지금 여기 8절에 보니까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장작덤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다 말씀해놓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가끔 가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오대양 사건 같은 거, 미국에도 다윗의 뭐 별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는, 한마디로 광신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바치는 그런 하나님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인가. 이삭 역시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실제로 장작더미 위에 누워 있었던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오늘 여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르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르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했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견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하신 다음에 이제 알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뭔가 좀 모순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각주가 달려있죠. 루터는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했다.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죠. 놀라운 의미로서의 두려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어떤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빛을 보고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어떤 초월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생겨지는 그런 어떤 그 경외심.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소경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람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택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이루시죠.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고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업적, 그래서 인간이 어떤 추구하는 그런 모든 가치, 그런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도저히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물 있는데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아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또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의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의해서 확증되어집니다.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드시는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다시 이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갔을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지금 보시려고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사전에 의하면 야는 보통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본도와 친척 아비를 떠나서 그 두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 연약해서 비록 참 이렇게 시험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신다고 하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동등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시고, 보고 계실과 동시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뢰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는 오늘 단순히 드려지는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어떤 면에서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 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한다는 것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위에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귀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합당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총들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